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마태복음 6장 우리 11절부터 13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다 같이요. 아멘. 2021년 세바시를 제가 자주 보는데요. 그 세바시에서 차인표 씨가 나와 15분 동안 강의한 내용입니다. 아마 보시는 분도 계셨을 텐데요. 친한 친구가 있었지요. 대학 동창이었는데 그 대학 동창의 꿈은 파일럿이었습니다. 차인표 씨의 꿈은 사업가였다고 합니다. 둘이 이제 살아서 오랜만에 만났는데 그 친구는 파일럿이 되지 않고 셀러리맨이 되었고, 차인표 씨는 사업가가 되지 않고 연예인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그 친구가 셀러리맨 그 은행에 출근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 둘이 만나가지고 버킷리스트를 작성해 보자라는 제안을 해가지고 그 사업가 그 친구가 버킷리스트 중에 어떤 버킷리스트냐면, 우리가 좀 자기가 하고 싶었던 좀 뭐 피트니스 이 센터를 좀 운영하고 싶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 목표를 정하되 거기에 어떤 매거진에 자기들이 좀 뭐 일면인가요? 표지 모델로 좀 이렇게 서보고 싶은 꿈을 가지고 우리가 좀 몸을 잘 만들어 보자라고 버킷리스트를 적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표지 모델로 나가려면 거의 상의 탈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몸을 만들어서 보여줘야 되는 건데, 이걸 우리들의 꿈을 가지고 서로 응원하면서 하는데요. 그때 차인표 씨가 생활이 많이 좀 무너져 있고 힘들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연예인 생활하다 보니까 새벽까지 밤새 좀 무너진 생활 가운데 지내다가 그 친구와 약속을 통해서 자기의 생활의 패턴, 일상의 삶을 바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밤의 문화를 없애고 새벽의 문화를 만들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밤 10시가 되면 책을 가지고 잠자리에 들었다고 합니다. 뭐 새벽형 인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올빼미형 인간이었기 때문에 뭐 잠이 안 오는 거죠. 새벽 2, 3시까지 잠이 안 오고 그렇게 살다가 그런 버킷리스트를 작성하기 위해서 운동을 해야 되니까 새벽에 4시 30분에 일어나야 하니까 일찍 자는 습관을,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2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점점 그 생활의 패턴의 습관이 잡혀가더라는 것입니다. 죽기만큼 힘들었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다이어트 해야 되니까 음식을 조절하면서 그런 시간들을 보냈대요. 그러다가 정말 하나님께서 감사함으로 인도해 주셔서 새벽형 인간으로 전환이 되면서 4시 반에 일어나 먼저 새벽 기도를 드리고, 새벽 기도를 드린 다음에 그가 하루를 운동으로 또 시작하면서, 그리고 운동이 마친 다음에 아침에 출근하여 또 밤까지 또 회사에서 일한 다음에 또 저녁에 한 몇 시간 운동하면서 이런 시간들을 계속해서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했던 말은 무엇이냐면, 그가 2021년 7월호 커버 모델에 이제 둘이 상의 탈의를 하면서 아주 멋지게 나왔었는데요.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한두 달이면 충분한 시간이다. 지금까지 삶이 아닌 다른 삶을 원한다면 새로운 세상 내일부터 시작하자. 내일부터 출발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 강의를 들으면서 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늦는 것은 없구나. 늦은 건 없다. 내일부터 우리가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한다면, 내가 새로운 변화를 원하는, 새로운 인생을 살기 원하는 그 시작을 내일부터라고 결단한다면 반드시 이 습관이 나의 일상이 되고 이 일상이 내 모든 습관을 변화시킬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요, 원하는 인생인가 필요한 인생인가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차인표 씨가 자기가 몸을 만드는, 친구와 함께하는 그 결단은요, 자기가
뭐 원하지도 않았고 필요하지도 않았지요. 하지만 우리가 말씀의 제목을 적을 때 제가 원하는 인생은 이렇게 정의해 봤어요. 욕심입니다. 내가 자꾸 원하는 게 있어요. 내가 자꾸 원하는 게. 그래서 이것도 원하고 저것도 원하고. 욕심이 끝이 없죠.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늘 원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필요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 원하는 게 있지만 그걸 절제하고, 원하는 게 있지만 때론 포기하고, 원하는 게 있지만 내가 그 삶을 위해 결단하며 나아가는, 필요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저는 차인표 씨가 자기가 원하는 인생이 아니라 필요한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이라고 나름 개인적으로 정의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가?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필요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욕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의 필요를 알려면요, 신앙생활 할 때 말씀을 떠나서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깨닫지 못한다고요. 왜요? 우리는 원함을 따라가거든요. 우리는 원함을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에 껴있지 않으면,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지금 내가 원하는 게 원함이 아니라 필요한 게 무엇인가를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지요. 지난주와 더불어 또 이번 주, 또 다음 주까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지난주 우리가 주기도문 이렇게 기도하라 살펴볼 때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걸 아람어로 하면 아빠라고 부릅니다. 어느 목사님은 아빠라고 부르는 게 좀 불경건해 보여서 아버님이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는 분도 있대요. 하여튼 뭐 그 마음이 중요하니까 아빠라고 기도할 수 있는 관계가 먼저다. 그 기도는 나와 하나님과의, 하나님 자녀와의, 아버지와의 관계를 통해서 먼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요, 친밀하기 때문입니다. 친밀하다는 것은요, 추억이 있다는 거예요. 추억이 있다는 것.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추억 많지 않습니까? 그 추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내와의, 남편과의 그런 추억들. 저도 이제 추억을 떠올리면 너무나 귀한 추억들, 또 아픈 추억들도 많이 있거든요. 또 자녀를 생각해 보면 자녀가 막 태어났을 때, 또 지금까지 성장하면서의 아름다운 추억도 있고 아픈 추억도 있지만 그 추억 때문에 뭐예요? 친밀감을 느끼잖아요. 친밀감. 다락방은 또 어떻습니까? 다락방에 가면서 1년을 했던, 뭐 3년을 했던, 우리가 친밀해지면 그 안에 추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10주년을 맞이해서 책을 발간하려 준비 중에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책을 지금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몇 번을 갈아엎는지 몰라요, 지금. 책을 하여튼 기록하고 있는데 간증을 읽어보고 간증을 읽은 다음에 제가 또다시 추억을 소환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서 우리 교회 2015년, 아니 14년부터 더 사랑의 교회에서 어떻게 기도로 이 교회가 시작이 됐는지 사진 한 장 한 장 보면서 제가 책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래서 홈페이지 더원 소식에 있는 사진들이라든지 글이라든지, 그리고 포토에 있는 모든 사진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영감을 주실 때 그것들을 다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기록한 것들을 한번 이걸 편집해서 또 책으로 만들려고 하는데요.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원래 11월 16일 날 출간하려 했는데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11월 말쯤에 저희 교회 10년 그 역사와 은혜와 간증을 담은 그 책을 저희가 출간해서 저희 교회 안에서 좀 새가족들이나 또 우리 성도들에게 활용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제가 사진을 보면서 성도들의 글을 보면서 정말 더 감사한 건 뭐냐면 그만큼 10년 동안 추억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그랬지, 그때 기뻤지, 그때 아팠지, 그때 웃었지, 그때 울었지 라고 하면서 그 모든 추억들이 책을 쓰면서 정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성도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잖아요. 더 친밀한 거예요. 맞아, 내가 잊어버렸던 그 내용을 그분을 다시 만날 때마다 새록새록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이런 추억이 있었구나.
너무 감사하다, 감사하다. 10월달 요즘 야유회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도 감사하게 이런 야유회를 통해서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줬는데요. 순장반 야유회를 통해서 또 우리 어제는 권사님들과 같이 이렇게 식사하면서 야유회를 보내고 또 다락방 신방하고 또 우리 말씀 놓고 팀하고 또 아우팅도 가고요. 이번 한 주간 내내 놀기만 했습니다. 놀기만 했는데 그 시간을 통해서 정말 제가 감사한 것은 맞아, 이 시간이 우리에게 또 하나의 좋은 추억이 될 텐데, 그래서 더 친밀해지고 그래서 더 사랑하게 되고 더 애틋해지는, 그러니까 이런 관계가 하나님 아빠와 자녀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빠와 얼마나 친밀하십니까? 이 친밀은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친밀해질 수 없습니다. 왜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내 소원이 많거든요. 내가 원하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내 원하는 것으로만 살아가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빠 되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요, 아빠 되신 그분은 내가 어떻게 살았든 어떻게 내가 마음을 가지고 있든 상관없이 자녀로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목회할 때 이런 방향으로 목회하면 어떻겠니? 라고 하면서 그분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말을 걸어 오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은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이 아빠다 라는 그런 관계, 나는 자녀다 라는 관계. 뭐 자녀가 아빠에게 요구할 때 뭐 아빠 사정 봐주고 요구하나요? 뭐 좀 눈치 있는 자녀들도 있겠지요. 근데 대부분 아빠 상황과 엄마 상황을 살피긴 하지만 잘 살피지 못하고도 그냥 요구할 때가 많잖아요. 왜? 자녀기 때문에.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소원대로 내 원한대로 기도를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버리는 거죠. 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이거였구나 라는 것의 필요들을 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그 나라가 무엇입니까? 그 나라는요, 우리가 말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왕국입니다. 왕국이에요. 그 왕국은 무엇입니까? 킹덤이라고도 말하죠. 그 킹덤은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고 하나님 마음을 알 때 그 마음을 알고 뜻을 알고 순종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왜? 하나님이 그 모든 직장 안에, 가정 안에 내가 내 소원이 아닌 하나님의 필요 가운데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그 나라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죠. 이게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어지는 말씀은 이렇게 시작했어요. 오늘 말씀의 11절에 보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말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러분, 이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건 뭐냐면, 뭐가 전제돼야 되냐면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이 있는데요. 자, 상반절인데 우리 그 말씀을 읽고 계속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딱 떠올린 게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출애굽했는데 가나안을 향해 가는데 광야에 있었죠. 광야는 먹을 게 없었습니다. 근데 먹을 게 없어 고민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베풀어 주셨죠. 먹을 걸 주셨습니다. 그 먹을 걸 주셨는데 여기서 보니까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뭘 얻는데요? 일용할 것을 거둘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일용할 것을 거둔다. 일용할 것을 여러분이 뭐 작게 볼 수도 있죠. 근데 일용할 것은 하루 우리가 지낼 수 있는, 보낼 수 있는 그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마태복음 6장 말씀을 통해 뭘 알 수 있냐면,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은 아빠, 하나님이시다 라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요, 염려하게 되고요, 믿음이 없으면요, 근심하게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우리가 하반절에 보면, 자, 뒤에 보세요. 25절입니다. 6장 25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여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 말만 들으면 염려하게 되지요. 왜 염려가 없을 수 있을까? 다 염려하게 되지만 우리에겐 누가 있다고요? 아빠, 아버지 대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광야 40년 있으면서 그들이 매일 만나가 내렸습니다. 매일 만나가 내릴 때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필요한 분량만큼 주셨어요. 그래서 안식일은 일하지 말라, 쉼을 가지라는 의미로 이틀분의 양식을 주셨지요. 근데 일용할 양식을 주셨는데 이틀 거, 3일 거 걱정해가지고 더 많이 가져간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루에 먹을 분량만 남고 이틀, 3일 욕심을 가지고 내 원하는 걸 가지고 가져왔던 양식들은 다 썩었다는 것입니다. 다 썩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상황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아빠,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공급자시다라는 믿음이 내게 먼저 있어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뭐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니까 뭐 조금만 구해야 됩니까? 아니죠.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 하나님이 내 그릇을 아세요. 내 그릇을 아시고 채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릇이 작으면 어때요? 그릇을 넓혀 주시겠지요. 그릇을 크게 해주시겠지요.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아빠 대신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분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도 주기도문 가운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는 것은 아빠, 아버지 대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걸 아시고, 그래서 그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그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 안에 뭐예요? 내가 어떤 월급, 액수를 떠나서 월급을 받을 때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 감사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왜?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내가 남편에게, 아내에게 내 소원이 아니라 내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빠, 아버지가 되신다는 믿음으로 서로 바라보게 되면 그 모습 그대로를 뭐예요? 부족할지라도, 연약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왜요? 남편을 믿는 게 아니라, 아내를 믿는 게 아니라 아빠, 아버지 대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죠.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십시오. 교회를요,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시고요, 여러분의 직장을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세요. 그 믿음의 시각은 믿습니다, 주여 삼창 외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빠 대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책임지신다. 그래서 그 주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요, 우리가 12절에 나와요.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죄가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죄가 은혜를 막아요. 은혜를 가로막는다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사탄이, 마귀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면 뭘 막는다고요? 은혜를 막기 때문이에요. 죄가 은혜를 막습니다. 그런데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해방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죄가 뭐예요? 예전에는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이길 수가 없었는데 지금 이 죄에 대해서 이겼다라고 선포하는 건 뭐지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있기 때문에. 아닌데 나는 지금도 은밀한 죄에 빠져서 지금도 죄를 짓고 있는데 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있지요. 그분들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은요, 뒤에 살펴보겠지만 성령 하나님은 죄를 깨닫게 하세요. 왜요? 말씀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예전에는요, 죄가 죄인 줄도 몰랐어요. 그러나 말씀을 듣고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다 보니까 성령님이 뭐예요? 나에게 죄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 이게 죄구나.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 가운데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에 나의 연약한 모습, 나의 부족한 모습 주님 앞에 아랠 때에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령 하나님이 뭐예요? 그때 우리 가운데 죄를 깨닫게 하시고요. 하나님은요, 죄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찌 보면 50점인 거죠. 말씀을 깨닫는 건 50점이에요. 귀한 거지만 말씀을 깨닫고 듣는 것도 50점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말씀, 깨달은 말씀을 내가 순종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한 주간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갔다라고 말하는 것, 이걸 주님이 원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살아가는 게 만만치 않잖아요. 만만치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날마다 말씀과 기도 안에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죄를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미 죄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세요. 그러니까 죄를 바라보고 죄를 묵상하는 게 아니라 죄를 이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시선이 바뀌는 거죠. 예전에는 죄가 즐거웠고 죄가 눈에 들어왔는데 이제는 그 모든 시각이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니 뭐예요? 은혜지요, 감사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죄를 뭐예요? 넉넉히 이기신 그분 안에 나도 이길 수 있다라는 영적인 용기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죄를 만나도 뭐예요? 이제는 내가 맞서 싸우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 이 죄를 이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이 죄를 넉넉하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 죄가 우리의 은혜를 가로막는데, 여기서 보면 여러분이 누군가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잖아요. 자꾸 미워하잖아요. 질투하잖아요. 그러면 그 미워하고 질투하는 마음 가운데 죄가 틈탄다고요. 죄가 틈타는 게 뭐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해야 되는 그런 삶에 자꾸 그 사람을 묵상하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을 묵상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요? 미워하는 마음을 갖지요. 질투하는 마음을 갖지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 인생이 그냥 질투의 인생으로 끝나버리는 거죠. 내 인생이 미워하는 인생으로 끝나버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왕 기억하십니까? 사울? 키가 크고요, 외모 준수하고요, 처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철저히 살아갔던 왕입니다. 철저히 살아갔던 왕이에요. 백성들도 좋아했고요, 사울 왕도 기뻤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가 백성들이 전쟁을 마치고 돌아온 다윗을 찬양하고 다윗을 높이는 그 찬양 속에 내 마음이 뭐가 들어왔어요? 질투심이 들어온 거예요. 왜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라는 그 소리에, 그 찬양에 내가 천이라고, 내가 왕인데, 다윗은 내 부하인데 그가 만이라고, 이 질투의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그 평생 뭐예요? 왕으로서 살아가는 자가 질투에 묶여 결국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더원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아, 너희들은 왕같은 제사장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뭐에 묶여 살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 여겨주신 그분에게 묶여 사는 게 아니라 조금 불편하다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다툼 일으키는 그 마음에 사로잡혀 사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매일매일이 지옥인 거죠. 매일매일이 지옥인 거죠. 왜요? 내가 그 사람에게 붙들려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내가 질투라는 죄에 묶여 살아가기 때문이고, 내가 미움이라는 죄에 묶여서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날마다 이 죄가 뭘 가로막는다고요? 은혜를 가로막는다고요. 은혜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흘려보내는 거죠. 미워하는 마음을 빨리 흘려보내고, 질투하는 마음을 빨리 흘려보낸 거예요. 야 임마 현철아, 정신 차려. 너 이렇게 미워하고 미움받을 대상 아니잖아. 너 이렇게 질투하며 한평생 살아갈 인생 아니잖아.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앞에 기도 앞으로 돌아가는 거죠. 돌아가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어떤 공동체가 돼야 됩니까? 저 용서의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좀 나에 대해서 좀 험한 말하고 좀 이간질하고 좀 이상한 말 합니까? 기분 나쁘겠지요. 억울하겠지요. 오해받아 힘들겠지요. 하지만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주님이 죄인인 나를 용서하신 그 은혜 앞에 서면 그 사람이 더 이상 미움의 대상이 아니라 불쌍히 여겨지는, 긍휼히 여겨지는 대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 사랑 안에 용서를 기억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내 죄,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는 것은 내가 죄에 묶이지 않도록, 그래서 은혜를 가로막는 그 죄에 묶이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하라는 것. 세 번째 어떤 기도하십니까? 13절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악이요, 원어에 보면 남성 단수예요. 그래서 사탄을 가리킵니다. 마귀를 가리키는데요, 우리가 주님께서 기도할 때 뭐예요? 악, 즉 사탄에게서, 마귀에게서 나를 구하여 달라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귀로부터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마귀가 이 세상의 주인 노릇을 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유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뉴스를 보게 되면 뉴스 한 40-50분 하는데 뭐 얼마나 뭐 좋은 뉴스 뭐 별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그냥 안 좋은 뉴스뿐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 뉴스만 보면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요? 안 좋은 시각으로 바라본다고요. 안 좋은 시각으로 바라봐요. 그러나 그 시각 안에 우리가 한 손에는 뉴스를 들고 신문을 들지만 한 손에는 들어야 될 게 뭐라고요? 말씀이죠. 기도지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미 이런 어두운 세상이라고 우린 보지만 이미 어두운 세상을 이기신 분이 계시지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죄를 이기셨고 죽음을 이기시어 부활하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면 그분이 정말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아담과 하와 죄에 빠뜨렸던 뱀의 그 머리를 깨뜨리신 우리 그분 예수 그리스도라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땅의 주인이 죄 같지만, 이 땅의 주인이 물질 같지만, 이 땅의 주인이 사탄 같고, 이 땅의 주인이 마귀 같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을 이미 이기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십자가를 통해, 부활을 통해 그 모든 죄를 이기고 사탄의 머리를 깨시고 마귀의 모든 계획을 깨트려 보신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은혜고 이게 부활의 은혜거든요. 그러면 뭐예요? 십자가, 부활과 은혜가 있을 때 정말 우리가 사탄이 창세기 말씀에 들어와 뱀의 머리를 깨트릴 때 그때부터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임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신데 왜 죄가 있고 왜 우리 안에 이런 어둠의 일들이 많으냐? 그들이 주인 노릇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죠. 우리가 거기에 먹이를 주고 거기에 끌려가는 거죠. 왜요? 세상은 어디를 향해 가기 때문입니까? 종말을 향해 가기 때문이에요. 세상은요 계속해서 마지막을 향해 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이 땅 가운데 오실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졌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짐과 동시에 이 세상은 무엇을 향해 가는 거예요? 종말을 향해 가는 거죠. 그래서 다시 주님이 재림하여 이 땅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뉴스를 보면서 고개를 끄덕이셔야 돼요. 맞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사랑과 부활을 통해 이 땅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지만 여전히 세상은 뭐예요? 종말을 향해, 어둠을 향해, 마지막을 향해 세상은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를 볼 때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 죄 때문에 못 사는 이 나라가 아니라, 그 악 때문에 못 살겠다가 아니라, 세상은 악의 영향력 안에 마지막으로 심판으로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우리가 오늘 뭐 해야 된다고요? 그러나 그 모든 죄를 이기시고 이미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과 기도 안에서 우리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그러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정말 종말로 향해 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나라, 악에서 구해달라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악에서 구해달라는 기도의 열매가 뭐냐고요? VIP 작정 아닙니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모르고, 여전히 자기의 원함을 가지고, 여전히 세상의 종말을 향해 물질에 매여, 건강에 매여, 염려와 근심에 매여, 그거 뺏길까 봐 두려워하며 그거 가지려고 몸부림치는 그들에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정말 그분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전할 때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숫자가 더해지고 숫자가 부흥할수록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공동체가 거룩한 소망의 공동체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우리가 온사랑대회 나가서 막 복음 전했잖아요.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라니까요. 어둠을 향해 가고자 하는, 예수를 모르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도구로 우리 더원사랑의 교회가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착각하지요. 많은 숫자, 많은 크기, 큰 건물, 여기에 착각하기 때문에 이거 가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처럼. 아니, 감사하지요. 고맙지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 많은 숫자 안에서, 그 큰 건물 안에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세상의 소원이 아닌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우리 교회가 걸어가고 있는가를 날마다 점검하셔야죠. 날마다 점검하셔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VIP를 작정하고 기도하는 그것부터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더원사랑에게 공동체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들을 초대하고 데려오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루어지는 것. 이걸 주님이 위에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요, 이런 기도를 통해서 정말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구해야 할까? 여러분, 주기도문은요, 이런 정신을 담지 않고 기도하면요, 주문과 똑같습니다. 사도신경 우리가 함께 고백했잖아요. 근데 똑같은 주문으로 그냥 아무 고백 없이 한다면 사도신경도 하나의 주문이 되어버리는 거죠. 언젠가 기회가 되면 사도신경도 한번 강해 설교를 한번 할 텐데요,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내용 없이 이대로 기도하면 하나의 주문과 다를 게 뭐냐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와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주기도문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이런 기도를 하라는 게 아니고 이러한 정신과 이러한 하나님의 필요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셨나? 우리는 예수님을 살펴봐야 돼요. 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먼저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성령으로 기름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먼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기도하려고 하면요, 100% 여러분의 기도는 소원으로 갑니다. 내가 원하는 것 가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관심 없고요, 하나님의 뜻도 관심 없어요. 여러분의 의지와 결단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전부 여러분이 원하는 것만 강구해요. 여러분의 소원만 강구한다고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맨 처음 했던 것은 성령의 기름을 받으셨다. 자, 이 말씀이 마태복음 3장 16절에 나옵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미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이 됐고 이미 세상은 종말이 시작이 된 거예요. 종말이 시작이 된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왜 성령님이 필요할까라고 해서 퀘션 마크가 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바로 사역하면 되는데 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먼저 받으셔야 되나? 왜 성령이 이렇게 임해야 되나? 이게 우리의 퀘션 마크가 될 수 있죠. 여러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각자가 하시는 한 하나님이시만 하시는 일들이 있죠. 성부 하나님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세상을 창조하시고요, 세상에 계획하시고 세상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선택하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죠. 이게 바로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십니다. 그러면 성자 예수님은 뭐예요? 그 사역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사역이 실현될 수 있도록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속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끝난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떠나버린 다음에 우리 힘으로 우리 생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너에게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성령 하나님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을 깨닫게 하세요. 여러분, 말씀을 들어도 모르십니까? 말씀을 읽어도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고요, 찬양하시고요. 그래서 말씀을 무작정 그냥 전보드 딱 펴가지고 오늘 이 말씀이 내 말씀이네 이런 식으로 살아가지 마시고요.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 마음 필요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찬양할 때도 성령을 의지하고 찬양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의 세상의 노래와 똑같은 거예요. 세상의 노래와 찬양이 똑같은 거라고요.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말씀을 깨닫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깨달으니까 그 말씀 안에 죄가 보이고, 죄가 보이니까 죄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나 또한 이미 이기신 아버지의 그 죄를 이기신 그분의 은혜로 내가 그 죄를 이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죄에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자꾸 죄에 넘어지는 이유는 뭐예요? 성령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령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 내 소원대로 살아가고 싶으니까, 내 필요대로 강구하고 싶으니까 성령을 일주일 내내 한 번도 내 삶에 초대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그냥 내가 계획한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날마다 내 죄에 내가 넘어지는 거죠. 차인표 씨가 정말 새로운 삶, 변화된 삶을 원하십니까? 내일부터 시작하십시오. 그 내일부터 시작할 게 뭐냐고요?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 보기 전에 성령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찬양하기 전에 성령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찬양할 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부어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도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 공생애를 시작하시잖아요. 공생애를 시작할 때 사탄이 찾아와서 유혹하잖아요. 근데 그 유혹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말씀으로 이겼다고요. 야, 내가 하나님인지 너 몰라? 너 까불어? 내 위치가 이걸로 이기지 않았어요. 내가 교회 목사인데 너 까불어? 이걸로 이기지 않았다고요. 제가 어떤 기도를 하는데 목사라는 타이틀로 기도하면요, 정말 저는요 막 두려워요. 목사인데 이 기도에서 응답 못 받으면 어떡하지? 목사인데 이런 기도에서 낫지 못하면 어떡하지? 늘 이런 두려움이 제게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지 못하게 만든다고요. 그래서 저는 목사지만 한 가지 기도하는 게, 하나님이 내 아빠야,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분을 낫게 하실 거야, 이분을 치료하실 거야.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뭐예요? 목사란 타이틀은 그냥 역할이에요. 내가 역할에 매여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에 붙들려 기도하니까 내 안에 먼저 담대함이 생기고요, 정말 그 기도를 통해 응답을 받는다니까요. 내 소원이 아니라, 내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응답을 주세요.
그러니까 내 소원의 계획대로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주신다라는 거죠. 주신다는 거. 여러분, 우리 교회가 뭐 이렇게 은사 중심의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뭐 서로 기도했더니 이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잘 얘기하지 않습니다. 목사인 저부터가 잘 얘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설교 다 준비하고 이제 나와서 차 타고 오는데 우리 교육자가 전화한 거죠. 자막기가 갑자기 세팅이 안 돼. 지금 자막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거죠. 그래서 아까 찬양할 때 자막이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면서 뒷자리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어제까지 이상이 없었던 자막인데 다 점검해 놓고 교육자들이 가가지고 아침에 와서 딱 틀어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내 힘으로 됩니까? 아무리 점검해봐도 아무리 재부팅하고 리셋해도 안 되는 게 내 힘으로 되냐고요. 그래서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된다. 하나님 자막기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자막을 보내달라고.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뭐 자막이 안 나와도 제가 시트지 드렸으니까 이거 보고 잘 설교하면 되겠지. 하지만 주님, 자막이 나와야 찬양하고 자막이 나와야 좀 더 예배에 집중할 수 있으니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뒤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말 계단 올라 엘리베이터 타고 올 때까지 정말 기도했거든요. 거짓말처럼 자막이 안 나와, 아니 거짓말이 아니지, 진짜 자막이 안 나왔거든요. 자막이 안 나오니까 막 찬양 인도자 막 인도해야 되는데 막 가사 불러줘야 되지. 그러니까 막 이게 또 집중이 안 되잖아요. 이게 느껴지잖아요. 찬양 인도자도 일주일 내내 콘텐츠 짜서 기도하고 연습해서 준비했는데 자막 하나 안 나오는 그 이유 때문에 다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요, 자막이 나오든 나오지 않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분명히 은혜는 주실 거지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어때요? 자막이 중간에 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기도하면서 야, 하나님이 이렇게 디테일하게 응답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기도했더니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구나. 여러분은요, 뭐 이게 뭐 운이다, 뭐 하여튼 뭐 그 목사님이 수고해서 다시 고쳐진 거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운이고 그 목사님이 철저히 점검해서 다시 고쳐진 거 맞아요. 하지만 그보다 그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일하셨구나라는 기도의 응답을 제가 먼저 받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뭐예요? 저는 빨리 또 자랑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월요일날 화요일날 누구 만나면 제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자막에 매여 설교 못할까 봐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자막기를 살려주셨다. 그러면 그 들으신 분 뭐예요? 그 다음부터 또 자막기 고장나면 기도하겠죠. 하나님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하겠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청소년부 사진을 제가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봅니다. 볼 때마다 감사한 건 뭐냐면 아이들이 찬양 인도하고 아이들이 뭐 악기 다루고 다 하잖아요. 그게 정말 저는 귀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청소년 사진을 보면서 더 귀해 보이는 건 뭐냐면 아이들이 예배 전에 모여서 동그랗게 서서 강대상에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 사진을 보면서 맞아, 여기에 소망이 있고 여기에 비전이 있지. 우리는 악기를 다루고 틀리지 않고 잘했다라고 해서 칭찬받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찬양하는 것도 기뻐하지만 그 전에 성령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 찬양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지. 저는 더원 사랑의 교회가 이런 교회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하기 전에 성령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무슨 일을 할 때는 열정을 가지고, 열정 도전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좀 믿음의 크기로 일해야지, 내 크기로 일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믿음의 크기로, 말씀의 크기로 성령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은혜로 일하는 거예요. 일하는 거. 뭐 10년 동안 제가 그렇게 일한다고 무대뽀로 일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뭐 이렇게 성도들에게 막 반 협박하면서 막 끌고 간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나에게 늘 부어주신 은혜 너무 커요. 막 믿음의 크기가 너무 큰데 하나님이 그것들을 뭐예요? 기다리게 하시더라고요. 절제하게 하시고요, 이 마음을 나누게 하세요. 나누었을 때 그 마음이 동일하게 흘러갈 때 함께 이제 때가 됐구나, 그러면서 그때 우리가 선포하면서 일어나는 거죠. 일어나는 것. 저는 날마다 그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에 내가 게으르지 않고 그때에 내가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함께 해달라고. 그래서 믿음의 크기가, 하나님의 크기가 더원 사랑의 교회의 자랑이 되도록.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부부,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크기로 보시면 안 돼요. 답답하죠. 뭐 남편, 아내 마음에 들 게 뭐 있겠습니까?
저희 가정만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믿음의 크기로 봐요. 하나님의 크기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크기. 요즘 아내가 자꾸 물어보는 게 머리 스타일 이렇게 하면 어떠냐, 저렇게 하면 어떠냐, 뭐 그러니까 요즘 젊어 보이냐, 뭐 이게 보이냐, 뭐 나이대 맞게 보이냐, 막 너무 또 젊어 보여서 또 걱정이고, 너무 늙어 보여 걱정이고, 막 다 걱정인 거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저는 믿음의 크기로 말하는 거예요. 다 예쁘다, 다 예쁘다. 이게 믿음의 크기로 말하는 거죠. 그럼 또 혼나지요. 또 성의 없이 말한다고. 예. 괜찮아요. 그런 핍박 얼마든지 괜찮아요. 난 믿음의 크기로 말하는 거니까, 믿음의 크기로. 그러면 그 다음날 아내가 머리를 볶든 안 볶든 뭐 상관없는 거죠. 믿음의 크기로 보는 거니까 상관없는 거예요. 어디까지 설교하려고 지금 빨리 끝낼 시간인데 지금. 예수님은요,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성령이 임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데, 그분이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전파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더원사랑의 교회도 모든 사역에 언제나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게 주님의 가르침인가? 우리가 치유하고 있나? 말씀 안에서? 또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웃들에게 열방으로 우리가 선포하고 있나, 전파하고 있나, 날마다 이것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 전도가 미련한 거래요. 세상 사람들은요, 전도가 미련한 거래요. 어떤 분들은요, 어제 온사랑데이 하는 거 보고 미련하다고 말합니다. 그 뭐예요? 룰렛 돌려서 뭐 하나 꼽혀서 뭐 상품 타간다고 교회 나오냐? 그리고 뭐 아이들이 뭐 이게 뭐죠? 이거 패스페인팅인가요? 이거 한다라고 뭐 너희들이 뭐 교회 나오겠냐? 뭐 그렇게 가지고 교회 나올까? 그런 미련한 것으로 한다고 될까? 근데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고전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하길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미련한 거라 말할까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물질이 크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크기로 말하거든요. 세상 사람들도 화려한 것으로 말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화려한 것, 얼마든지 숫자가 많은 것으로 일할 수 있지만 거기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필요가 없고 우리의 소원만 있는 거예요. 우리의 원함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뭐예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십자가. 너희들이 미련하다고 생각하면 전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내가 은혜를 자랑할 때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담대하게 VIP에게 전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전도에 미련한 것, 나같이 미련한 것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가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일에 함께하지 않겠습니까? 치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디 아프면요, 저를 찾아오시기 전에, 물론 찾아오세요. 같이 기도해 드릴게요. 찾아오시기 전에 본인이 기도하세요. 주님, 제가 이쪽에 좀 이상합니다. 주님, 이 손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손이 되어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주여 이 연약한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날마다 오른쪽 손대고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보톡스 12월에 풀립니다. 근데 지금 약간 떨리는 현상이 보이는데 또 떨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튼튼히 붙잡아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치유하는 기도를 믿음으로 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요, 나같이 미련한 것이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줄까? 나같이 연약한 것이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까? 늘 이런 자괴감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한다고요? 기도 못하게 막아버려요. 기도 못하게 막아버린다고요. 그런데 미련한 것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성령을 의지하여 내가 놓고 기도하는 거죠. 자녀들 답답하십니까? 아버지가, 어머니가 손 올려 기도하세요.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 뭐예요? 기도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 있습니까? 믿지 않는 아내, 믿지 않는 자녀 있습니까? 그들이 곤히 잘 때 정말 머리와 손과 발 어디에 대든 뭐 되지 않아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 가운데 반드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일할 수가 없는 거죠.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그걸 믿음으로 여기고 일할 수 있는데 너희들의 믿음의 크기가, 기도의 크기가 전혀 없으니까 하나님이 더원사랑의 교회를 축복해 주고 싶어도 축복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주면 너희들 타락할 거든, 주면 너희들 망가질 거거든, 주면 너희들 건물만 짓거든, 주면 너희들 소원만 아뢰거든. 이거 뻔히 주님이 아시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무장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가운데 무장되지 않고 성령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은 뭐예요? 패스. 그런 교회를 찾아가시는 거죠. 그런 교회를 찾아가시는 거죠. 그런 가정을, 그런 개인을 찾아가시는 거죠. 얼마나 억울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라는데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제자들과 3년 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제자들 12명 아닙니까? 12명 남기고 예수님 승천하셨다고요. 남긴 게 뭐 12명이에요. 근데 12명이 어떻게 했어요?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들이 세상을 뒤엎었다고요. 12명이 세상을 뒤엎었어요. 여러분, 이 시대가 어렵다고요. 힘들다고요. 경제적으로 하여튼 영적으로 살기가 어렵다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살아가는 로마 시대보다 어려웠을까요? 로마 시대는 더 타락했고요. 로마 시대는 더 물질주의였고요. 로마 시대는 더 성적으로 타락한 나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명의 제자들은요, 하나님 바라보면 믿음 안에 걸어간 자들이에요. 그랬더니 세상을 뒤엎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뭐예요? 오늘날 찾으시는 12명의 제자가 오늘날 우리 교회에 없고, 그런 목사가 없어, 그런 장로님이 없어, 그런 권사님이 없어, 그런 우리 순장님이 없고, 그런 성도들이 없어서 주님은 아직도 주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머물고 계시는 거예요. 머물고 계시는 거. 그럼 우리가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 정말 나에게 제가 좋아했던 찬양의 큰 꿈은 없습니다. 이건 세상을 향한 큰 꿈이고요. 하나님을 향한 큰 꿈은 제게 많아요. 하나님, 마음껏 하나님이 사용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인생 가운데 임재를 구하오니 성령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래서 마지막 뭐예요? 더원 사랑의 교회 앞으로의 10년, 여러분의 미래를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앞으로의 10년, 여러분의 가정의 미래, 직장의 미래, 불안하지요? 두렵지요? 아마존에서 60만 명 해고한대요. 메타 벌써 몇십만 명 해고했어요. 우리나라라고 예외가 있겠습니까? 다 뉴스 보면 AI가 다 대체한대요. 그러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이게 말로만의 이야기입니까? 막 현실로 다가오신 분 계시잖아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걱정해야 됩니까? 근심해야 됩니까? 염려해야 됩니까? 그냥 AI에게 끌려가야 됩니까? 그냥 이럴 수밖에 없다라고 포기해야 됩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아빠가 계시잖아요. 그 아빠 아버지 앞에 나와 내가 새벽을 깨우든, 내가 가정에서 어떤 시간 어떤 장소에서 기도하든, 내가 그 시간을 깨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할 때 정말 이 주기도문의 모든 의미를 담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있는 곳에서 임할 줄 믿습니다. 이런 더원 사랑의 교회 되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 기억하면서 이 찬양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하는데요, 우리 자리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보혈을 통해 십자가 사랑입니다. 이 십자가 사랑 붙잡고 이번 한 주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보혈을 통해 하나님 품으로 무엇을 보혈을 통해 아빠 아버지 품으로 십자가 보혈을 통해 하나님 품으로 몇 걸음입니까? 한 걸음씩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번 한 주간 보혈을 통해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통해 아버지 품으로 십자가 보혈을 통해 하나님 내일부터입니다. 한 걸음씩 주여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그분이 누구십니까? 존귀한 주 보혈이 내
내 영을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 내 가정 새롭게 하시네. 그분이 누구십니까? 존귀한 주보혈 내 직장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교회 새롭게 하시 존귀한 주보혈 내 나라 새롭게 하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이 믿음 가지고 성령 하나님의 존귀한 주 보혈이 말씀 안에 기도 안에 하나님의 필요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개인 가운데 가정 가운데 나라 가운데 직장 가운데 교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